오늘은 본문을 먼저 읽지 않고 제가 부탁드린 그 한 화면에 부탁드린 마태복음과 신명기 말씀이 같이 있는 그 말씀 화면을 띄워주시기를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방송실 장로님 또 감사드립니다. 한 화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무리한 부탁을 드리게 됐네요. 자, 우리 맨 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실 때 그 첫 말씀이죠. 아시는 대로 그 각주에 달려 있는 대로 신명기에 그 모세가 설교한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신명기에 그 인용된 순서를 이렇게 보노라면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용하신 순서가 역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요 아래 1번, 2번, 3번으로 돼 있듯이 먼저는 신명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너희를 인도하실 것인데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끝으로 저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은 한 장을 더 넘겨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말씀 중에 바로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저 마지막으로 밀어넣고는 역순으로 이렇게 자세히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그죠? 이 말씀이 좀 글씨가 작아서 그냥 제 말씀에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 경외를 마지막으로 딱 밀어놓고는 그 역으로 사람이 가장 어디에 약한지를 너무 잘 간파하고는 본능적으로 가장 시급할 수밖에 없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인간이 어떤 부분에 가장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먹어야 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드러내야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살짝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면 누구에게 유익했을까요? 당연히 40일이나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유익했겠죠. 사단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더 또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그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곧 내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는 너희가 도통 관심이 없고 단지 뭐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금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의 뜻대로, 누구의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정말 알리기를 원하셨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나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홍해 기적을 시작으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사실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또 눈으로 직접 본 백성들이 또 있을까요? 홍해 기적을 시작으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만나와 반석에서 터지는 그런 물을 먹고 마셨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순종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그냥 인지하고, 그러한 순종이나 맹세는 그냥 인지하고 감각한 감정의 차원에 가깝습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요.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미 실현된 것처럼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조금 어리석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은 인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감각하고, 그죠? 인식하고 인지하고 감각하는 것이지 그것은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보이지 않기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따르지 못해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를 바꾸는 건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그 말씀을 읽고 바라고 받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물론 사단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여기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다고요? 그들에게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었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그들이 40년을 그 엄청나고 메마르고 뜨거운 사막길을 헤매면서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고 무려 40년간을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을 띄워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은 우리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이 먹을 걸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맨 앞에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 그러니까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던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엄청 원망 많이 받았잖아요. 저 같은 자들은 조금 굶었다가는 그냥 난리가 납니다. 배고픈 거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조상들도 듣도 보도 못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단순히
이 땅의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의 양식 그것만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 말씀, 이 소중한 신명기 8장 3절 요 앞절과 뒷절을 보면 내 뭔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너희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희 고생시킨 거 기억해라, 그걸까요? 아니죠. 뒤에 4절을 보니까 그 40년 동안에 너희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않고 너희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 그 뜨거운 사막길을 40년을 헤매는데 너희 의복이, 너희 발도 하나도 상처 입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돌보고 입히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관한 문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을 주신 것인데 그 보이는 음식, 보이는 생명만으로는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것만을 목표로, 삶의 목표로 삼지 말아라. 그것만을 너희들의 표대로 삼지 말아라 하십니다. 드디어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만 우리 함께 봅니다. 자, 오늘 있다가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공중의 새와 저 드레핀 백합화도 그렇게 입히고 먹이셨는데 하물며 언약의 자녀인, 말씀의 자녀인, 내가 약속을 주어서 살리고 있는 너에게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휴가로 아버지 집에, 아버지 계신 곳에 다녀와서인지 조금 이제 평소에 준비하지 않던 스타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오늘 말씀 제목은 제게 조금 사연이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아예 그냥 미리 언지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자면 제가 조금 주책을 떨 것 같습니다. 조금 인상을 쓰면서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제 대부분의 인생 선배님들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어려 보이는 자가 벌써,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중 절반의 시간을 아름다운 교회하고 함께하고 있으니까 진심으로 특별한 은혜지요. 늘 정말 세상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사역지로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을 가게 되었는데요. 교회 건물과 이제 붙어 있는 교회 건물 아래에 있는 반지하 사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아시듯이 최고의 장점은 출근이 용이하다는 거죠. 단점도 그와 비슷합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든 장점도 단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맞이한 첫 여름, 또 두 번째 여름, 그 두 해의 여름은 저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희 사모에게도 잊을 수 없는 여름이었습니다. 늘 성도님들이 안산에 갔을 때부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안산이라는 곳은 안 산다 그래서 안산이고,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안산이라는데 뭔 소린지 저는 보통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끊임없이 권사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수도권에 비가 아무리 퍼부어 내려도 안산에는 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여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록적인 폭우가 안산에 쏟아졌습니다. 그 맘때는 이제
이제 거의 뭐 은퇴할 때가 되신 지극히 연세 드신 담임 목사님이 제게 이제 새벽기도 인도를 아예 이제 맡기시던 때여서 제가 또 하루는 이제 새벽기도에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던 때였습니다. 네, 이제 한 권사님이 이제 뒤에서 큰 종이에 딱 종이를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물 올라왔어요. 무슨 얘기냐? 당시에 저희 반지하 사택의 구멍이란 구멍에서 하수가 역류한 횟수를 다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쓰레받기와 고무대하로는 다 감당이 안 돼서 결국에는 제 한 집사님이 양수기를 가져와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그때 주님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동기들 사이에서도 신비주의적인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예? 하물며 너일까 보냐. 홀로 단원구청을 한 3번째 다녀왔을 때는 뭐 그렇죠. 그 예전에 이제 아름다운 그 이제 갈색 벽돌로 지은 예전 교회 건물들이 그렇듯이 뭐 그렇죠. 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주택도 아니었고 살 때는 분명히 엄청난 은혜였는데 굉장히 넓었거든요. 네, 지하 사택치고는 굉장히 넓어서 아이들하고 뭐 툭하면 숨바꼭질도 하고 그럴 정도로 방도 많고 평수도 넓고 살 때는 분명히 은혜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점점 불평이 막 올라옵니다. 점점 이제 집안 살림살이가 물에 젖어서 못 쓰게 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무엇보다 이제 하수가 역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냄새와 위생 문제는 둘째치고 전기의 문제까지 있어서 뭐 진작 이제 2번째 여름은 저희 막내 지우가 만삭이었을 때였으니까 아이들은 여기 갈산동 처가에 맡겨둔 상태로 홀로 그 넓은 집 조금은 냄새 나는 집에서 거의 이제 3분의 1을 그렇게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 맡았던 청년들이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함께 복구를 돕고 마치고는 함께 밥 먹고 찬양하는 시간도 갖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편으로서 또 아이들 아빠로서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물며 너겠느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를 뭐 이렇게 A형으로 뭐 혈액형은 사실 되게 유치한 건데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막 소심하고 디테일하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안경 때문에 속으신 겁니다. 굉장히 저 단순 무식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단무지. 야, 뭘 걱정하는 거야? 하물며 내가 너를 버려둘까 봐. 자, 그만 추측 떨고 이번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 그 본문의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 주께서 새로 알려주신 그 기도의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을 절대로 역순으로 해석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더해주실 어떤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의식주에 관한 것, 쉽게 말하면 떡에 관한 것, 먹는 걸로는
축소가 될 수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떡에 관한 것으로 양식에, 이 땅의 양식에 관한 것으로만 축소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거의 마쳤습니다.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가나안 땅 하면은 먼저는 이제 물론 약속의 땅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뭐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적과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성경이 그 땅을 정말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그 부분을 또 여호와께서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의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놓고는 10절에 애굽 땅처럼 기록했던 것은 애굽 땅이지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그대로 흡수하는 척박한 광야, 또 그 이들에게 지긋지긋할 그 광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애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마지막 1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희 시작. 주 너희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너희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은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이다. 아멘. 설명이 필요 없지요.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는 땅이 진짜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이 땅을 택하라 할 때 롯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비옥해 보이는 저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진짜 좋은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이 진짜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남은 마지막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도 아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알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 염려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일을 염려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교만이 될 수 있죠. 교만이. 왜? 저 말씀에서 주어는 내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일 걱정, 그 말씀도 마저 떼어주시죠. 저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주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내일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직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우리의 작은 우리의 염려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열조들이, 그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먹이신 것을,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시면 주시는 대로 먹겠습니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는 이것을 훈련하라고, 이것을 경험하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된 땅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면 먹겠습니다. 주님 주시지 않으면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복된 은혜의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